네, 여기 묵상간증 코로나 흉년 내용입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어렵게 공부해 컴퓨터 강사로 첫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이를 관두고 이른 나이에 결혼하여 힘든 시집살이를 겪다가 시댁이 망하는 사건으로 우여곡절 끝에 14년 만에 분가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컴퓨터 강사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일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더욱이 그 즈음 남편이 갑상샘 항진증에 걸려 제가 가정경제의 일부분을 책임져야 했기에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갈수록 수강생이 많이 모집되어 가정경제도 피고 얼마 후에는 임대 아파트에도 당첨되어 주거도 안정되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새 학기를 준비할 때 모든 요일에 수업이 꽉꽉 차 있어 올해는 정말 대박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코로나19가 시작되었습니다. 외부 강사는 학교 출입이 금지되었고 당연히 일에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상황에 따라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힘 닿는 데까지 수업을 받으시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작년 초 번아웃 증후군이 왔고 자율신경계가 망가지는 병까지 걸리고 말았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황폐해진 것처럼 저의 몸도 쇠약해지는 흉년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고 내 열심을 부리다가 영적 흉년까지 들게 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고 상담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지금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분리하고 숙면을 취하는 훈련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는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서들이 일 처리가 신속하지 못하고 강사를 함부로 대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자 그들에 대한 미움이 올라왔습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 안에 나는 여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하는 교만함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근으로 황폐해진 자신들의 몸과 토지를 내놓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백성처럼 이제는 저도 자존심만 내세우고 환경을 인정하지 못해 내 열심으로 살다가 병약해진 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 코로나 흉년 가운데 주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하며 이 시간을 잘 통과할 줄 믿습니다. 적용하기 사서들의 행동에 민감하지 않고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겠습니다. 일이 끝나면 과감히 노트북을 닫고 모든 공예배를 우선으로 놓겠습니다. 네, 여기 이 묵상간증, 이 번아웃 증후군이 와서 참 이렇게 자율신경계가 망가지는 병까지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쇠약해지는 흉년을 맞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고 내 열심 부리다가 영적 흉년까지 들게 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작은 동네 도서관에서 일하다가 사서들이 일을 신속하게 하지 못하고 강사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이자 미움이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미움이 올라온 것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내부에서 찾는 이런 모습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 제 안에 나는 여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하는 교만이 있게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참 요셉을 보면요, 만약에 요셉이 노예가 되지 않고 그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물론 총리가 될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야곱에게 그 사랑받는 아들로서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약자들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노예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죄수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 들려지는 정말 그 약자들을 돕는 그런 역할들이 있는 것이겠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열악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이 지금 있는 지역이 애굽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이 황폐했다라는 이런 말씀까지도 나와 있어요. 15절도 보면 그렇거든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는 요셉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없었다면 이 애굽과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겠죠. 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요셉이 없었더라면 정말 이렇게 애굽과 가나안은 기근으로 황폐한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큰 위기에 빠졌을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 차원 더 나아가자면 지금 우리도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외적으로 보기에는 풍요죠. 그러나 중독의 문제와 또 가정의 깨어짐과 수많은 인생의 기근들을 사람들이 맞이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안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대안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이런 질문은, 현대 사회는 사랑의 기근의 시대가 아닙니까? 이 기근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누어 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14절에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참 이런 요셉의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요셉이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이 기근의 문제, 또 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 같으면 저 같아도 생색을 낼 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근의 문제 해결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누려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이 신앙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노예 때였든지 감옥에 있었을 때였든지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변함이 없습니다. 위어스비 목사님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한 종류의 사람은요, 온도계 같은 사람이에요. 온도계 같은 사람들은요, 온도계는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날씨와 바깥 상황에 따라 변하잖아요. 외부 환경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은요, 날씨가 추우면 이렇게 올리고 더우면 내리는 거죠. 주위 환경과 기후에 상관없이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람인데, 제가 보기에 이 온도계 또 온도 조절기와 같은 신앙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있는 신앙과 말씀이 없는 신앙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참 생각이 들었던 게, 적용 질문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은 온도계입니까? 아니면은 온도 조절기의 신앙입니까? 정말 이 흔들림이 없는 요셉의 모습은 온도 조절기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15절에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해서요. 이 돈이 떨어진 백성들은요, 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물론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편한 사람을 더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요셉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뭔가 자신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그 창세기 앞쪽에 보면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이렇게 앉혀질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그렇게 바로 왕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기근 가운데 나누어 줄 것이 반드시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요.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축은 아마도 농사 짓는데 그들이 사용했겠죠. 그러니까 이 가축을 내어놓음으로 양식을 얻게
되는 것. 근데 이것을 여기 본문 해설에서는 이 애굽인들이 신성시하는 가축을 내놓음으로 양식을 얻었다고 표현하면서 나의 우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내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생명의 양식을 얻고자 내가 내놓아야 할 나의 가축은 무엇입니까? 17절에요.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이게 추가적인 정보로는요, 여기 말을 냈다고 했잖아요. 말을 내었던 것으로 그 당시 시대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시대를 아마 주전 1700년 경이었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가축은 농사 짓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자산인데 어떤 면에서는 가축을 이렇게 내놓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먹을 양식도 없는 상황에서 가축까지 먹일 수는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가축을 지금 요셉이 다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이 가축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요셉의 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고센 땅에서 이 가축을 돌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어제 말씀에 바로 왕의 그 가축을 이제 그 야곱과 그 아들들이 맡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요셉의 가정에도 또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18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랑 조금 그렇게 관련이 없고 멀리에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까지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8절에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 뿐이라. 그 가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해 동안 잘 먹고 살았는데 새해가 되었대요. 이 새해가 됐다라는 걸 원어로 보면 두 번째 해가 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흉년이 시작된 두 번째 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그 다음 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흉년이 시작된 지 4년째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가축대로 양식을 얻었는데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몸과 토지만 남았다고. 여기서 이 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시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은 기근으로 병들고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 너무 극심해서 살아있기는 하나 사람들의 몸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를 배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이런 몸은 병약하고 토지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소유는 황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마지막 보물인 몸과 토지마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하나님은 내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내 토지를 비옥하게 하시며 사명과 거처도 새롭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은 내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나의 재능과 직업은 하나님의 소유답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신약에서는요,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요셉처럼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겠지만 이것은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인생이 된다면 아무것도 나누어 줄 것이 없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이죠. 19절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20절에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후대한 바로가 누린 복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이렇게 총리로 삼았을 때 요셉을 통하여서 모든 이집트의 땅까지도 얻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근데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얻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게 할 거라는 그 말씀이 창세기에 나와 있거든요. 앞부분에 그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죠. 복의 통로인 우리들, 이 신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은 이웃이 잘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살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용 질문, 내가 복의 통로로서 잘 되게 하여야 할 이웃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봐야 되는 것이죠. 21절에요.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그러니까 모든 땅을 지금 다 차지하게 됐잖아요. 이거 지금 바로 왕에게 이집트의 모든 땅을 다 주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이집트 사람들을 이주를 시켰어요. 이주를. 예, 그러니까 모든 돈과 가축과 사람과 땅을 국유화 시키고서는 거주지를 옮겼거든요. 왜 거주지를 옮겼냐면 기근이 지난 후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이렇게 요셉이 지혜를 발휘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었더라. 제사장들의 그 토지만큼은 이 국유화시키진 않았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처갓집이 또 그 제사장이 아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네, 이렇게 이것은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살리고 있는 대상은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을 살리고 있는 것이겠죠. 결혼으로는 제사장들을 또 이렇게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요셉은 아무것도 스스로 취하지 않고 오직 바로를 위하여서 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하듯,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듯이 바로에게 충성된 이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죠. 24절에요.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고대 근동의 평균 세율이 약 33.3%였고 이 평균 세율이 높은 곳 같은 것은요 50%까지도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자나 이런 것들이요, 세금이. 요셉은 20%의 세금만 내는 토지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것이겠죠. 왜 그러냐면 요셉이 약자의 신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가 노예 생활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죄수의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약자들에 대하여서 크게 헤아리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제가 이렇게 필리핀에 있을 때 선교단체에 있었었거든요. 뭐 일본이나 터키 같은데 선교를 가면요, 필리핀 유학생들을 되게 환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살다 온 한인 유학생들하고 필리핀에서 살다 온 한인 유학생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미국에서 살다 온 유학생들이 영어를 더 잘하겠죠. 그런데 삶의 그런 환경과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살다 보니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필리핀에서 살다 온 유학생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상황들이. 그래서 이렇게 필리핀 유학생들을 그 일본이나 제가 이렇게 터키에 갔을 때 더 이렇게 환영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더 많은 약자들을 헤아리고 품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일터에서 하나님께 하듯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일합니까? 윗자리의 권세를 부리지 않고 아랫사람을 돕고 약자를 돌보며 가족을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25절에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로 먼저 오게 된 이유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세상 곳곳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6절에요.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해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곳곳에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자리이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저는요 이 거룩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었거든요. 거룩하면 세상 사람들과 물론 차이는 있어야 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이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적인 의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구별되었다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되 죄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미워한다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아까 묵상 간증에 나와 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봄으로써 정말 나도 살고 그들도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